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길을 떠나는 이 장면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넌센스 퀴즈로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집회에 앞에 막간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넌센스 퀴즈를 냈습니다. 본토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 역사 속에서는 사실은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까? 자, 퀴즈.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뚱멀뚱 보더라고요. 제가 내놓은 답은 오늘 말씀해 보면 로또 그와 함께 길을 떠나니라. 로또. 그랬더만 교수님이 나중에 불러갖고 성경을 그따구로 해석한다고. 해석이 아니죠. 넌센스 퀴즈로 했는데 그때 한국에 로또가 막 유행하던 시대라서 제가 그렇게 퀴즈를 냈었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다, 이것은 단순히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나그네가 되는 게 쉬운 인생은 아닌데 아브라함의 시대에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3대 가장 가난한 그룹을 말할 때 과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어원이 이 나그네로부터 오지 않았을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인 할 때 히브리란 말이 하이브리라고 해서 이브리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그들을 일컬어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단강도 안 건넜고 홍해도 건너지 않은 그때의 이 히브리인이라는 어원은 어디서 왔을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비루라는 말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이 하비루는 천민, 떠돌이 백성, 땅을 가지지 못한 자, 이런 의미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일컫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떠돌이들, 나그네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처럼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죠. 미국에 제가 살면서 느끼게 된 게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저는 한국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한국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는 그 중간에 집회를 인도하든 방문을 하든 선교지를 다녀오다 잠깐 거치든 여러 번 한국을 들을 때마다 이 한국 땅은 내가 생각하는 땅이 아니구나. 여기도 별로 행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6년 전, 17년 전에 떠나왔던 그 한국 땅과 지금 한국 땅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미국 땅에 사는 것이 이제는 여기서 뿌리박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도 가고 싶은 땅이 아니고 미국도 살고 싶은 땅이 아니면 어쩌면 좋을까 했더니만 가족 중에 누군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더라고요. 농담처럼 한 말인데 그렇지, 내 마음에 이제 정말 꿈꿔야 될 땅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그네 인생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향을 떠나고 그 어떤 곳에 정착할지라도 그 인생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간다. 한 작가가 한 말이지만 미국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고향을 떠나왔고 혹 고향을 떠나오든 안 떠나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많은 시인들과 작가들의 노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 옛날 노래 중에 최희준 씨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 하숙생이란 노래에서도 이미 나와 있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갖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보다 훨씬 열악했던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던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한
사랑하는 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정주하게 하시고 스테이블, 안정된 삶을 주시기보다는 길을 떠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장면은 사실 그의 아버지 데라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당시 문명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의 핵심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던 데라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비옥한 초승달지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가로 형성된 문명지대를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서쪽 끝지점, 지금의 터키의 동쪽 그쪽 하란 땅, 다른 말로 밧단 아람 땅에 정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데라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면 깡시골, 문명에 완전히 벗어난 외곽지대, 살아가기 너무 힘든 땅으로 접어들 것 같아서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끝지점인 하란 땅에서 데라는 멈추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늘 말씀 1절 나오는 것처럼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 이른바 네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땅이라고 여기는 그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외형적으로 보면 나그네의 길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숨겨진 뜻으로 보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것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시작을 하라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바로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산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당대는 물론이요 10대에 이르면서 그들은 철저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를 만들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인의 도시를 만들었고 문명과 많은 것들을 생산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그때 아담의 10대 손인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르셨죠.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은 노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큰 방주를 채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짐승들 외에 인간이라고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이 땅에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 문명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셈을 중심으로 10대에 이르기 시작하니까 그 땅은 또 한 번 철저히 타락합니다.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물론이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장악하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발악하는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도 억압하면서 자신의 성공만을 위하여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원하셨습니다. 바로 셈의 10대 손이었던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를 통하여 부르셨던 것처럼 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 나서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는 몇 가지 관심들을 갖습니다. 어디로 갈까? 누구랑 갈까?
또 무엇을 위해서 갈까? 소소한 것으로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얼마나 걸릴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라 인간사, 그러니까 인생의 여행으로 보면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인생의 끝에 뭐가 있을까?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이 인생이란 여행을 주관하는 분은 과연 누굴까?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가? 그리고 인생의 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동행자는 누굴까? 그리고 이 인생의 행로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목적 등. 오늘 이 여행지가 어딘지, 목적지가 어딘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행 일정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이 목적지를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의 첫 번째 출발지인 하란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세겜과 베델 동쪽 산간지방 아이 사이로, 또한 네겝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등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면 우리 인생이 쉽지 않을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다 보여주시면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그 고통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서 나는 참 답답하다 라며 자기 인생의 답답함의 이유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곧잘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볼 수 있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꼭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영적 수준에 따라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적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지 않는다고 탓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떠나게 하셨고 1차적인 목적지가 어딘지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베델로, 세겜으로, 네겝으로, 이집트로 옮겨가시면서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다. 그래서 전부 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여행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행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흔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요구들을 하십니다. 충성하라.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내 목숨과 힘과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혹자들은 그것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니 전부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라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힘들게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 바로 그 여행을 그 사람에게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람만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행의 목적을 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너로 큰 민족을 되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란 말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성경 3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이유는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을 때는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복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민은 결국 만민을 위한 선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을 상실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잘 산다는 거기에 함몰되는 순간 고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고 그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유통시키겠다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정지하고 고인물이 되고 가두어 놓는 순간 썩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이런 신앙생활의 부패와 타락은 영적인 사명을 상실한 채, 목적을 상실한 채 흘러가는 교회의 타락과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중세 기독교를 보더라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의 부패한 교회를 바라볼 때도 동일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교회가 받은 복을 스스로를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부패하고 썩어졌습니다. 근데 그 역사 속의 교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이 흘러가게 하게 했다는 그 사명은 잃어버린 채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자는 복음의 반쪽만을 바라보았을 때 교회는 부패했고 성도는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는 것은 이 여행의 목적의 절반이고, 결국 3절에서 밝힌 것처럼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걸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여행의 더 큰 목적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여행을 통하여 누구랑 동반하는지, 동행하는지, 오늘 성경에서 그의 조카 롯과 아내 사레와 또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지, 도착하는 지점과 땅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땅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올리푸스산은 신이 임재하는 신탁의 땅이라고 알고 있었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샤머니즘이 강해서 터줏대감, 터줏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어떤 지점이나 땅이 더 영적으로 영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못 볼 꼴을 제가 봤는데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여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이전에도 목사님이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고 또 그 이전에도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그 광경을 목격한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터가 음란한가 봅니다. 내가 권사님 보고 그런 말을 하지 마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라고. 고대 사회 속은 물론이고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과는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그 땅이 영험하고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제단을 쌓는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진정한 동반자는 조카 롯도 아내 사레도 하란에서 같이 했던 일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자각했기 때문에 자기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찬양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주를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인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게 여행의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둘씩 짝지워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씩 짝지워서 권능을 부어주시며 그들을 가게 하시며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가 이번에 가서 설교를 6번 했는데 2시간짜리 설교를 6번 했으니까 12시간 제법 많이 했습니다. 통역까지 달았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설교로 서 있는 시간만 24시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친한 친구들을 몇 명 만나서 간단히 식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저보고 밥을 사랍니다. 왜? 여행 온 사람이 밥을 사야 되냐? 서울 살고 있는 너희들이 밥을 사야지. 제가 그랬더니만 집회했으면 사례비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로 밥을 사라.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비행기 티켓 사라고 1200불 받은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돈은 오히려 자비를 써야 될 그런 상황이었고 그들 또한 돈을 들여서 한국에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사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강사를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저에게 왜 자꾸 해달라 그럴까? 당회에서 허락해 주신 것이 1년에 2번이기 때문에 2번만 가려고 애쓰는데도 요청이 옵니다. 제 생각에는 싼 맛에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소문이 안 나서 강사비 안 받는다고 해서 싼 맛이 아니고 공짜 맛에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이 사도들이 여행을 할 때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혹은 어디에 잘지를 염려해야 되는데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돈을 받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어디서 잘지 어디서 먹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 옷도 많이 가지지 말고 신발도 미리 챙기지 말고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다니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은 바로 그 여행,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반하시겠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신 것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선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걷게 하셨을 때는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의미고 그 동행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이고 그 책임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도 우리도 책임 있게 이 땅에 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여행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힌트들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목적과 본질 속에서 한마디로 압축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콜링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나를 콜링하시면 아브라함처럼 하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콜링은요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 속에서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호응하려고 하면 두 가지 감정이 교차됩니다. 첫 번째 감정은 설레임입니다.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같은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맡기시는구나 라는 설레임과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꼭 이걸 내가 해야 하나? 희생과 헌신이 요청이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그 반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부르심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망설임이기도 하고 막막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늘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실제로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때는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막막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부르심을 영어로 God's call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God's calling이라는 말을 우리는 직업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vocatio, vocation, vocare 라는 그 라틴어가 영어로 오면서 vocation, 직업이라는 말로 사용되죠.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어떤 때는 목회자로 어떤 때는 선교사로 헌신을 요청하시기도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부르심이 명확히 오지 않지만 그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는 응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나는 너에게 복을 내리며 나는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 나는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아브라함 너에게 두지 말고 바로 나 하나님에게 두면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시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인생의 주도권의 전환입니다. 이 읽어드린 창세기 12장 1절과 대비되는 말씀이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어를 사용하는지 주목하여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성읍을 세우고 우리가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서 우리가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지 않고 잘 살게 하자.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자기 인생의 행복의 추구를 통하여 나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라는 주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나타나는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라는 주어를 가진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창세기 12장 1절에 나는 이라는 하나님의 주어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까? 인간의 죄의 현장은 사실은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삼공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야 하는 모든 행동은 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죄인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으며 걸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걷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죠. 결국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그 따먹기 전부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만약 가정을 한다면 그때 아담이 깨닫고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긴 채 저는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렸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를 벌 주셨을까요? 응분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겠지만 그를 아마 새롭게 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부르심에 이미 죄인이 된 아담은 주님이 두려워 나를 숨겼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았던 아담은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잘못된 삶의 결과로 태어났던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죄를 세습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예전의 번역이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짐을 다 벗기시겠다고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서 쉼을 얻으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잡고 살아가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짐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순간 그 짐은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힘들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지 않았다면 그는 세겜 땅에 이르러서 혹은 하란 땅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당시에 75세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아무런 복받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부자도 아닙니다. 뭘 갖고 내가 복을 받았냐라고 보이는 것으로 탄식하기 시작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을 뿐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손과 나그네 인생을 걸었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나그네 되고 길손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가난한 인생이요, 고통의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만약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공경했는데 그것은 이 땅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팍팍하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그 꿈을 갖고 약속 위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땅의 것들을 통하여 만족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이 땅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우리들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그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국을 왔다 갔다 할 때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 영화를 대략 여러 편들 왔다 갔다 할 때 14시간 속에 한 번 2개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백두산입니다. Ash Falls.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으로 말미암아 한반도 전체가 다 파괴된다는 그 가정하에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화를 한 편 다 보고 나니까 이것은 백두산과 화산 폭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아버지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정우와 이병헌이라는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남한 사람, 한 사람은 북한 사람입니다.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그 시점에 이 두 사람은 핵폭탄을 들고 백두산 그 밑에 탄광 지하로 들어갑니다.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용암이 옆으로 터지게 해서 화산 폭발이 지하로 스며들게 해서 한반도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두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애국심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마음도 아니고 하정우는 자기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저당 잡았고 이병헌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자기 딸 순옥이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이권을 내려놓은 채 악당이었던 그가 폭탄을 지고 지하 갱도로 들어가서 결국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폭탄을 터뜨립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내용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걸 느꼈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네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 결과 그 영화 속에 순옥이라는 이병헌의 딸은 결국 하정우가 살아남아 입양해서 행복한 딸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땅에 화산 폭발 일보 직전에 괴멸 직전의 한반도처럼
그 땅에서조차 겨우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곧 멸망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며 그 죄 많은 인생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인생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여러분 걸어가실 때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시며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며 영원한 나라를 품으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